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Father's Day인데 어머님의 사랑이 큰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도 큽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Mother's Day는 항상 느끼는 건데 Mother's Day는 100, 120, 150 막 이렇게 셀러브레이트하고 축하하는데 Father's Day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런 걸 좀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또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해주고 힘내시라고 어르신들 또 아빠들 힘내라고 그러고 또 우리 젊은 또 언니들이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에스더 여성계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아빠 힘내시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더스데이 꽃보다 더 특별한 꽃인지 아셔야 됩니다. 에스더 회원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하트도 있고요. 여기 이게 성령의 깃털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의미가 있고요. 이게 큰 구슬이 있는데 이게 아버지고 이게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둘이 나란히 있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귀한 꽃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선물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도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집사님? 선물도 있는데 하나씩 꼭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에 못지않게 이 동물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식 사랑하는 게 참 특별합니다. 각별한데 저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물고기 한 마리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물고기 한 마리랑 제가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엄마 물고기가 아니라 수컷 아빠 물고기예요. 아빠 물고기, 가시 물고기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등에 큰 가시가 있답니다. 그래서 적들이 오고 다른 먹이들이 프레데터들이 오면 이 등 지느러미를 딱 세우는데 그게 가시 같아가지고 뼈 쪼개갖고 다른 동물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들이. 그런데 이 물고기는요, 이 민물에서 살다가 대부분의 다시 강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평생을 보내다가 딱 2주 동안 다시 태어난 곳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게 이 수컷을 봐야 돼요. 이 전 세계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 이 물고기, 둥지를 짓는 물고기 이 물고기밖에 없대네요. 그래서 한번 그 물고기에 대한 영상인데 우리 한국에 준비된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동해안 대종천 하구. 이른 봄. 오로지 아비로 살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녀석들이 있다. 큰 가시고기다.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고 자신이 태어난 오직 그 한 지점을 찾아 돌아온 큰 가시고기. 갈대뿌리 밑에 큰 가시고기 수컷 하나가 둥지를 짓고 있다. 큰 가시고기는 지구상 어류 중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내는 유일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4시간에 걸친 둥지 공사를 끝낸 후 큰 가시고기 수컷이 배가 불룩한 신부를 맞이한다. 암컷은 둥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산란한다. 수컷은 암컷의 등을 자극해 산란을 돕는다. 산란이 끝나면 수컷은 즉시 알을 수정시킨다. 암컷은 둥지를 떠나고 이제부턴 수컷 홀로 알을 돌보아야 한다. 알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초로 위장막을 친 후 부채질을 시작한다. 알 냄새가 가시자 주변은 어느새 깨끗이 정돈되고 부채질은 여전히 계속된다. 안전한 부화를 위한 아비의 세심한 배려다. 물고기 중에는 모성애보다도 부성애가 강한 종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속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요. 물속에는 육지의 동물과 달리 새끼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둥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적으로부터 알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컷보다는 수컷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알이 잘 성장하려면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비는 천여 개나 되는 알들을 차례로 꺼내 한 번씩 뒤집어준다. 이때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점액질을 분비해 고정시킨다. 아비는 신선한 물을 쏘인 알들을 다시 둥지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휴식에 들어간다. 수중새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큰 가시고기 수컷은 밤이 되면 더욱 바쁘다. 알들에게 계속 부채질도 해주어야 하고 알을 훔치러 온 녀석들도 물리쳐야 한다. 등가시를 세운 채 둥지로 접근하는 모든 적들을 단숨에 몰아낸다. 수컷은 이렇게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않은 채 알을 지킨다. 부화가 가까워지면서 부채질은 더욱 빨라진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됐다. 수컷은 주둥이로 알집을 눌러준다. 부화를 돕는 것이다. 아직 부화하지 못한 알은 부채질을 해주고 먼저 깨어난 새끼들을 돌봐주고 아비는 쉴 틈이 없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돌보는 동안 큰 가시고기의 몸빛은 푸르게 퇴색됐다. 주둥이도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주던 지느러미도 모두 풀었다. 아비의 부성애로 생명을 얻은 녀석들은 수중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 부화가 모두 끝난 후 아비는 최후를 맞는다.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을 마감한다. 시어들이 아비의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의 죽음은 시어의 먹이가 된다.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새끼들을 위한 생명원으로 내놓은 아비. 그것이 큰 가시고기의 사랑법이다. 아비의 사랑으로 태어난 녀석들은 이제 곧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비가 그랬듯 뜨거운 부성애로 자신의 새끼를 키워낼 것이다. 이 물고기, 큰 가시고기 의미가 있죠. 암컷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데 엄마는 어디 갔을까? 수컷은 끝까지 남아서 남은 15일 인생이 아니라 15일 어생인가요? 어생을 마지막까지 다 보여주면서 물고기도 이렇게 그 알들, 새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은 좀 어깨를 피시고 물고기도 저런데 나는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옆에 분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육신의 아버님도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왠지 하나님 아버지보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놀란 하나님의 은혜. 이제 느헤미야 9장은 52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겟셈의 나머지 원수들이 하나님 예루살렘의 도성의 성벽에 다 맞춰지고 성문이 다 달리고
이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랬을 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팔절과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시간 하나님의 말씀 낮에 4분의 1은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느헤미야 6장 16절에도 보면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겟셈 나머지 원수들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52일 동안 이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성이 됐습니다. 수리가 다 맞춰졌어요. 그때 누구도 안다고요? 원수들도 알아요. 어둠의 세력들도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원수도 아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때 제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아멘 이렇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쭉 말씀 또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끝에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기사와 이사를 베푸시고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하게 행하셨는지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자, 11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로 육지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적들을 돌 하나 큰 소용돌이 치는 물에 던져넣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알리시며 계명, 율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맞춰지고 전화벨이 울리면서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니네들 다 모여라. 급하니까 여기저기서 오늘은 전화벨이 울립니다. 이렇게 전화벨 소리를 듣고 모였으면 좋은데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들으셨다. 아직 안 온 사람이 있어서 계속 지금 울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고통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애굽하셔서 홍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뭐 하셨다고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그 맞닥뜨린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갈 길이 막막합니다. 앞뒤가 꽉 막힌 곳 가운데 그 앞에서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인 그 자리에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0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10절은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기사와 이사를 베푸셨다, 보내셨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필요한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주의를 지금 저희가 지키는 것처럼 지키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이 느헤미야가 서 있는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보수를 마친 그 52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이정숙 선교사님 계세요. 이정숙 선교사님은 지금 70 중반을 넘는 그 나이 가운데 경남 여중 여고 나오시고 이화여대 나오시고 그때 당시에 정치 외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 아메리칸 크리스찬 칼리지하고 세미나리 대학원을 또 석사까지 받으셨어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생활을 하시면서 그분이 쓰신 들풀도 살아가신 하나님 책을 간증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사신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또 연변에서 사시면서 이렇게 북한 선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 정부에서 받는 그 리타이어 연금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서포트를 받으셔서 선교를 하셨는데 다른 정치 외교학과가 아니라 하나님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찌감치 그렇게 공부시키시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에 계실 때 이 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에 계실 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딸아, 네 딸 크리스틴에게 컴퓨터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나. 우리 이정성 교사님에게는 큰딸, 이제 여기 시애틀에 있는 메리안 큰딸이 있고 또 둘째 딸 크리스틴이 그때 당시에는 시카고에 있었고 또 알버트라는 그 아들이 지금은 아리조나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게 시카고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컴퓨터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딸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크리스틴 잘 지내니? 야, 너 컴퓨터 한 대 사라. 마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엄마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한 딸인데도 애가 둘 있는 딸인데도 그렇게 컴퓨터 우리 선교사님 아시는 컴퓨터 무조건 검정색만 있는 줄 알고 야 요즘에 한국 컴퓨터 좋은 컴퓨터 있다더라 검정색으로 하나 사라. 그랬더니 이 둘째 딸 크리스티는요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면 애플 컴퓨터를 써야 되거든요. 애플 컴퓨터는 일찌감치 실버 컬러예요. 그래서 책 제목에도 보면 실버 컴퓨터라는 일장 그 제목이 부제가 나오는데 소재가 나오는데 저는 선교사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실버 세대니까 컴퓨터를 배우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컴퓨터 칼라 실버 칼라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 얼마 있니 물어보니까 엄마 얼마 있어요. 그래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네 돈 절대 보태지 말고 내가 은행에서 나라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네가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며칠 있다 또 전화했다 아직 못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며칠 있다가 샀어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이 있는데 오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받는데 큰딸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우리 크리스틴이 응급실에 있어요. 그러면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큰딸 메리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도 지금 남동생 알버트하고 시카고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이정순 교사님 엄마가 전화를 소화기를 끊고 빠르게 한국을 경유해서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찾습니다. 겨우 찾아서 한국 경유해서 하룻밤 자고
이제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사리 한국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하는데 그렇게 잠이 안 오더랍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새벽 2시 반인가 제 기억으로 미국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사위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장모님, 저 아니에요. 아, 크리스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소리를 전하시는데 가만히 퍼즈 됐다가 가만히 침묵이 흐르다가 크리스틴 천국에 갔어요. 이종수 선교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지 왜 크리스틴을 데려가십니까? 크리스틴 이제 10살 난 딸 있고 둘째 딸 이제 있는데 나이 많은 저를 데려가시지 왜 크리스틴을 데려가십니까? 크리스틴아, 네가 그렇게 실버 컴퓨터 써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써보지도 않고 그렇게 먼저 가면 어떡하니? 그렇게 12시간 비행을 마치고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해서 조카 내외가 이 상복을 갖고 마중 나온 거예요. 그들을 맞이하고 빨리 나 지금 딸이 누워있는 그 병원으로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내일 보실 수 있다고. 그 크리스틴이 이 장기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기를 다 정리하는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의사가 안 된다고, 내일 장례식 때나 봐야 된다고. 그렇게 12시간을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시카고 근교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시골 교회, 미국 교회에 이 가족이 다녔는데 그 장례식장 교회로 들어가니까 그 크리스틴 딸은 차가운 죽음이 되어서 그 캐스켓에 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딸을 만지니까 냉기가 흐릅니다. 크리스티나, 조금만 기다리지. 엄마하고 굿바이도 못하고 그렇게 먼저 가니 내가 사준 실버 컴퓨터 좀 써야지. 그렇게 쓰지 못하게도 갔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감사하죠. 그 가운데 그날 저녁에 큰딸 메리앤의 전화를 받기 전에 한 신사가, 준수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광채를 바라면서, 근데 이종수 선교사님이 거기에 꽉 안겨 있는 거예요. 힘을 가눌 수도 없는 힘 때문에 꽉 가늘고 있는데 환한 광채가 그 자리에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확 체험한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인가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나한테 기다려 오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 딸을 마지막 보내면서 인사를 하는데 아들 알버트가 왔답니다. 엄마, 크리스틴 지금 우리 누나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장례 예배를 그 조그만 시골 교회에 촌인데도 불구하고 300명이 넘는 조문객이 함께해서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4시간 반, 5시간이 넘는 그 시간들을 함께 와서 딸 크리스틴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크리스틴 자매는 너무 귀한 자매입니다. 우리 크리스틴 자매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함께 간증을 하고 감사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가족들과 교인 식구들과 또 와서 얘기를 하고 위로를 하는데 우리 사도 노른 되시는 그 크리스틴의 시아버님이 글썽이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거렛, 우리 선교사님 영어에 마거렛이거든요. 마거렛, 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냐? 크리스틴이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그 딸, 제 기억으로는 조이하고 피비 그 두 딸인데 손녀죠. 그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이제 생을 마감할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시켜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하다가 응급실의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의 배려로 아이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숨길 수 있는 대로 모든 그 선과 아이비와 이런 것들을 다 숨기자.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그래서 이것을 다 숨기고 다 이불로 덮었답니다. 근데 지금 딸은요, 그 컴퓨터를 사와서 뒷마당에 가서 이 중고 책상을 하나 사왔는데 그걸 닦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지고 나서 그냥 코마 상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혼수 상태인 거예요. 심장 박동을 알려주는 그 기계가 있는데 지금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드디어 준비를 다 마치고 우리 조이와 피비를 딱 응급실로 데려고 딱 들어간 순간에 일직선으로 긋고 있던 그 그래프가요, 뛰기 시작한 거예요. 딸 조이와 피비의 목소리를 듣고 이게 막 그래프가 뛰기 시작한 거예요. 대화도 못해요. 근데 사랑하는 그 딸들을 생각하니까 나는 주님 곁으로 가지만 이 두 딸 내가 못 보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래프가 막 위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있다가 그래프가 점점 줄어들더니 다시 쫙 직선이 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혼수 상태에 빠졌던 그 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면서 마지막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요일 새벽을 끝나고 말씀 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가시고기가 뛰어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책을 다시 들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Father's Day지만 어머니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물고기도 심지어 자기 몸을 다 주면서까지 어생 2주를 마치고 그 혼수 상태에 있는 그 엄마도 그 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딸들을 놓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아픔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절망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까불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아신대요.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구해줬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갈라주셨대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질퍽질퍽거리는 무릎까지 오는 질퍽거리는 물기가 있는 그런 물을 건넌 것이 아니라 갯벌을 건넌 것이 아니라 육지 on dry land, 아주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 떡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너희들 광야 생활하면서 나를 잘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제정해 주시고요.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다른 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얘기. 이 얘기는 한날의 구약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붙들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만 보니까
신약 시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시편 48편 14절에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애쓰고 나를 먹이고 살리려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75세의 생을 마감하고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에 보이는 아버지, 할아버지께도 감사하지만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먹이시고 주시고 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인간은,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16절에 파워포인트 잠깐 띄워주시면 16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오늘 본문 그러나 그들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했는데 그러나 거역하고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않았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17절에 거역하며, 그 전 놔두세요. 거역하며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나이다. 야, 지금까지 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제정하시고 이름을 드러내신 그 길을 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교만하고 거역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는 그 가운데, 그러나 어떻게 인간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17절 후반전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까지 버리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 저는요, 나는 또 거기도 모자라서 18절에 보니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나를 인도하여 낸 세상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모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끝까지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또 배반하고 거역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감싸주는데 또 거기서 우리 잘못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거역하는 그 가운데서 그러나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너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의 선한 성령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가르쳤습니다. 주의 만나가 우리들의 입에서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목마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광야에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셨다고 말씀하네요. 그동안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이 부리트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할 나라와 그 장소를 주시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몰랐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미물로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로 깨닫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